미국 LA 가면 옥센탈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있습니다. 이 대학에 19살 난 아주 평범한 한 흑인 청년이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흑백차별 반대운동을 벌이던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 두 사람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 평범했던 19살의 대학생은 아프리카 남아공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흑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차별의 실상을 알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를 타파하는 데 앞장을 섰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어줍니다. 이 청년은 그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다니던 학교 옥센탈 칼리지를 중도에 포기하고 정치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정치학으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한 흑인 빈민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할렘이라고 불리는 그런 빈민 지역에 가서 열심히 흑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다가 이 흑인들을 법적으로 도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시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학업을 마친 후에 흔히 말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사회운동과 흑인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그는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이 됐고요. 또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에 그렇게 당선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평범했던 청년이 한 강연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흑인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가장 큰 업적, 귀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이 공적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있으나 없으나 거의 동등하고 동질의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의료보험 체계로 그렇게 모든 의료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에 의해서 사적 의료 체계에 의해서 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참으로 비싸게 되어지고요. 또 그 보험료도 엄청 비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국 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3,200만 명 정도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흑인 대통령,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버락 오바마가 이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함으로 인해서 그 3,200만 명의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무엇인가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그래서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참으로 놀랍고 귀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참으로 기대해 보면서 시작하는 2019년의 삶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올 한 해 달려가야 할 우리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문을 떼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올해의
이 주제 1월의 주제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019 예, 한 번만 더 크게 외쳐보십시다. 2019 예, 올 한 해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로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섬김과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김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속한 작은 한 소년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갔을 때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내 아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분할받아서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은 로마의 군봉왕들에게 주었던 그 여러 가지 권한 가운데는 좀 더 독특하게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은 왕에게 군사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요. 또 그런 군사 소집 권한을 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개인적인 사병과 같은 그런 군인들을 소유하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백부장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밑에 휘하의 군사가 100명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군대 체제 중에서는 대략 한 중대장 정도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뭐 계급으로 보면 우리 보통 육군 대위 정도의 계급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에서도 이 정도의 위치면 대략 초급 장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백부장 별것 아니네, 그렇게 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가버나움에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도시에 배치되어 있는 백부장들의 그 위치라는 것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 파주시에 이 백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파주시 경찰서장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전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파주시의 경찰서장쯤 되는 그 가버나움의 치안 책임자쯤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대체 이 하인이 어떤 존재이기에 여러분들 백부장과 예수님의 그 신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백부장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인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인이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비슷한 단어, 하인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9절에는 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하고 하인이라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성인으로서 그 여러 가지 집안의 대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건장한 청년 혹은 장년에 해당하는 종들을 부를 때 둘로스 그렇게 부르지요. 보통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와는 아주 독특하게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소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죠. 6.25 전쟁이 끝나고 왜 미군들이 많이 와서 주둔하고 있었을 때에 그 미군 부대에서 그 하우스보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하우스보이라고 해서 이제 미군들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미군들의 그 잔일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 잔신문 같은 거 하면서 좀 생활을 빚어가던 그런 아이들이 있었죠. 우리 보통 하우스보이, 뭐 보이 이렇게 불렀던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하인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는 사실은 성인이 아니라 청년이나 장년의 그 종이 아니라 그저 이 백부장 밑에서 백부장의 소소한 일과들을 돕는 마치 몸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몸종과 같은 이 작은 아이 때문에 한시의 치안 책임자인 그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 내 아이가 이 병이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로마의 최고 문법학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이제 고대 그 초기 그 초대 그러니까 1세기경 그때 로마의 그 학자 가운데 바로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요, 로마에는 농사를 지을 때 세 가지의 도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가지의 도구. 어떤 도구냐? 언어가 있는 도구가 있고 언어가 없는 도구가 있고 소리가 없는 도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언어가 있는 도구는 어떤 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종, 노예들. 이런 종과 노예들이 언어가 있는 도구이고 농기구이고, 언어가 없는 도구는 어떤 도구입니까? 바로 가축들입니다. 소나 뭐 이렇게 집을 끄는 이런 가축들은 언어가 없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리가 없는 도구는 뭐냐? 그것은 짐수레 같은 것을 소리가 없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짐수레나 그저 가축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아무런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러한 대우를 받던 시대예요. 더욱이 이 종을 팔 때에 그래도 적어도 건장하고 이 청년이고 장년이면 여러분들 대략 한 달란트로 따지면 한 20-30달란트 받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이 어린 소년들은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재산 가치도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만약 종이 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 종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면 이 종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죽여서 버리든지 이게 아주 로마 제국의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의 그 몸종에 지나지 않는 이 소년 하나를 위해서 백부장이 나와서 이 소년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랑하다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존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이상하잖아요. 주인입니다. 성인이에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몸종에 지나지 않는 그 어린 아이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표현은 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니,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티마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면서 존경할 때 쓰는 말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가까운 데 계시는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서강대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 은사로 계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참 귀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 앞에만 가면요 절로 제가 막 어려워져요. 아주 이게 존경하게 돼요. 사실은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줬던 분이고요. 항상 저를 보면 제가 당신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아주 그 영적 도전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죠. 바로 이런 분들을 볼 때 제가 존경합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의 몸종인 하인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어린 아이지만 자기의 몸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이지만 이 백부장은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 아이가 가진 인격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아이를 섬기며 귀하게 높여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분적인 위치로 보아도 그렇고 나이로 보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더 위에 있는 이 백부장이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 한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높여주고 섬기고 세워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동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정부와 그 휘하에 있는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피지배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군사들은 뭐냐면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자들이에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지배자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과격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레지스탕스지요, 저항운동 조직인 열심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은밀하게 다니면서 로마의 군인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참고 본문에 보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 직접 온 걸로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부장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자의 군인으로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하인이 병들었거든. 그러니까는 너희 그 유명한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하인 병 좀 고쳐봐. 이렇게 만약 명령을 했다면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정성스럽게 와서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워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좀 와서 그냥 도와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정성스럽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구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하게 구하였다. 이 간절하다는 말은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 병 꼭 고쳐야 됩니다, 아주 자신들이 힘있게 나와서 자신있게 그 백부장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적대 국가의 군인인데,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 식민지로 삼은 그런 나라의 군인들인데, 그 군인의 백부장인 그 사람을 이 유대의 장로들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 그 하인도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의 삶이 유대의 장로들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낮은 자리에서 자기보다 어린 생명이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우리 하늘샘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본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동정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떨고 그렇게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만의 자리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마치 동정을 베풀고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것이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소리 없이 돕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서서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다음 주일에는 하늘샘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될 5분의 권사님을 뽑는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분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씩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앞서서 미리 사퇴했던 17분의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로 권사님 되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모습들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은 6분 모두도 권사님으로 세워져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 6분 중에 한 분만 빠지고 5분을 선택해야 된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수고할 이 권사님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혹은 또 어떤 그런 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잘 낮아지고 섬기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바로 이 하늘샘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안 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더 낮아지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압니다. 저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피택이 되어지신 분들이라면은 정말로 그 한 분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더 같이 섬기고 낮아져서 함께 이 재단을 섬겨갑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항존직 직분자들이 다 그렇지만 이 항존직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권사로 그렇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소리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성도들을 섬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권사의 직입니다. 이게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권사라는 직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이 권사의 직에 대한 자격을 보면 권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권사의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소리 없이 가장 묵묵하게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권사의 직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정말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 보면 참 시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그분이 일을 시작하면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권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권사의 직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권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섬기며 헌신하며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권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택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하늘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하늘샘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체들을 감동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낮아지는 자리에, 남들이 서지 않는 가장 힘들고 불편한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 속에서 정말로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속에서 백부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문장에서요. 먼저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의문문으로 표시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그게 맞다는 겁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우리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에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요. 그걸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단어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담아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유대인은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집에 가서 왜 그 사람을 고쳐줘야 하는데 이렇게 묻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고 야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거든. 그런데 왜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안 고쳐줄 거야,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닐 때에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백부장에게 표현한 말이 그 정도로 이 모욕적인 말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대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너희 집에 가서 왜 그 사람을 고쳐줘야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석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호칭을 보면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 나올 때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여러분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것도 식민지의 평민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 주여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 그를 신처럼 섬길 때 부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신문적으로 그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 백부장이 사실은 예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로마의 황제에게나 붙일 수 있는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겸손한 그러한 고백과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당신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그저 한마디의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3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내 삶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래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여러 말씀하실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말씀 하나면 다 끝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은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이었어요. 주님 말씀 뭐 여러 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주세요. 한마디만.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 감동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돕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문 10절과 그리고 일자는 본문이지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어떤 단어를 쓰면 astonish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같은 이 NIV 성경의 병행본인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냐면 amaz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깜짝 놀랐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절할 만큼 놀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졸도할 만큼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백부장의 그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절할 만큼 놀랐다. 예수님을 기절시킬 만큼 그렇게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깨달음,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믿음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뛰어났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믿음이 더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구한 대로, 요청한 대로 그의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감동시키셔서 올 한 해 우리 삶의 주변에 놀라운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